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단어는요, 이입니다. 이 한글로는 공감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는 임패시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한 가지 공, 느낄 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글 사전에는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찬성하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공감하시는 또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공감하셨던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5,000명의 무리들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들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따라다님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계속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따르기 전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께 무언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 무언가 떨어질 것 같은 그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한 그러한 무리의 마음과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고 충족시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1차적인 욕구는 의식주와 관련이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가장 비참해지고요, 가장 어려운 그 본질, 본성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이제 배가 고파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한 가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현실적인 욕구, 체험받는 것을 가장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긴 했지만 지금 이 5천 명 무리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또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 그것이 무리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허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5천 명의 무리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들의 배부름,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풀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황과 감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무리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러한 기적의 은혜도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5천 명의 무리들에게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주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받고 공급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아멘.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인원을 다 배불리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몸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5천 명이 앉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떡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의 대답이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이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질문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 그 상황에 예수님이 풀어가실 때 그것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빌립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기적을 일으키고 항상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기적과 같이 해결하셨다는 그 경험이 있고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이 빌립이 했던 말은, 대답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안 된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의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또 한 명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그 주변을 둘러보고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은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크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떡도 아주 그냥 아이가 허기를 채울 만한, 한 끼 허기를 채울 만한 그런 음식이었기에 작은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주님, 여기에 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5천 명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그것을 안드레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는 그 말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져온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안 되잖아요,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생각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5천 명 무리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사람들은 직접 택한 12명,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5천 명을 대하는 것과 12명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옵니다.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했던 것도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되죠.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의 행동이 상반되고 다른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일단 찾아보고 반응하고 부족한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된 행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알면서도 물어보십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안 된다는 것을 이성적인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과 계획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무리를 대하는 것, 제자들을 대하는 것, 그 방법이 다릅니다. 무리들에게 공감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 제자들을 공감하시는 것은 그들의 필요만,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다 놓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특세가 한 주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변을 살펴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그것을 통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작은 반응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이해 안 되는 일일지라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 위에 기적을 더하시는, 응답을 더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